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나 그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 보이지 않는 이유로 그들의 욕심과 정욕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믿지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물가에서 지금 오른편에 배 그물을 던지라는 그 음성을 듣고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기어이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야 주시다라는 그 요한의 말에 베드로가 깨닫고 물에 뛰어들기도 했죠. 또 누가복음 24장 말씀 가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시간을 3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예수님이 24장 25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은 바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도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듯 하지만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유하자고 예수님을 붙잡고 유하는 거기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는커녕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는 이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를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안 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을 시켜주셨는데 막상 문제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상태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것도 모자란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당장의 정욕과 욕심에 눈이 가려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우리아를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덮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종종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일어나거든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닌 시편의 말씀이시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히십니다. 왜요?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꾸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삶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고 이만하면 안전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흔드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삶을 깨우지 않으면 기회에 하나님이 흔들 때에 그제서야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달려나오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흔드시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심판할 건 심판하고, 그러나 다시 새롭게 걸어가자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은 상태인데 죄를 지은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책망과 바르게 하심이 없다는 게 두려움이겠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고발케 하십니다.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은 줄 모르니까 나단이 일단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장 12장 1절 6절 말씀에 나오죠. 그 비유인즉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양과 소가 많은 부유한 자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근데 어느 날 행인이 지나가는 길에 부자의 집에 들렀는데,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소와 양에서 잡아서 행인을 대접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산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 집의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 행인에게 대접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심히 노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의 죄의 엄중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용서하지만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으니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과, 다윗은 은밀한 중에 바세바를 빼앗아 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로 백주에 동침하는 것을 보이게 하실 것이라고. 또한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죄의 그런 영향력은 감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셨죠. 마귀 사탄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가 생겼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그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름시름 앓을 때에 다윗은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심판 앞에서 역행하듯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조차 망각하고 있는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불가피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언된 심판 앞에서 금식하며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은
회복시켜 줄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설득하여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어이 이래 만에 그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왕에게 감히 이 소식을 전하기가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금식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의 신하들이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더니 그리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 없었던 일처럼 깨끗하게 잡수시냐고, 어찌된 일이냐고. 왜냐하면 신하들 눈에 볼 때는 죽었으니 지금이야말로 울고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22절 23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거꾸로 가죠. 뭔가 일을 당하면 그냥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흘러 떠내려가듯 그 일을 그냥 다 감내해버리고 막상 다 끝났는데 그걸 붙들고 힘드니 어렵니 이기질 못하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쩔쩔매는 모습들. 어쩌면 일을 지금 끝나지 않았을 상황에는 심판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바짝 덤벼들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다 흘러보내고 막상 일이 다 끝나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더 아픔이 결정되고 나면 그제서야 그거 붙들고 아프니 힘드니 어려니 지금 벌떡 일어나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고 성도들 잃어도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감당하며 예배 한 자 기도 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구해야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실컷 당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났는데 그걸 붙들고 힘들다 어렵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남겨놓으신 목적에 따라 난 살아가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될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로부터. 다윗의 자세,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심판의 규모를 줄여 주시거나 아니면 심판을 거두실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심판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뒤로 밀어주시거나 심판의 그런 정도를 줄여주시거나 혹은 심판 자체를 거두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오니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저들이 목이 뻣뻣하고 굳었으니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새롭게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모세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당하게 됩니다. 약 7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전염병이 일어나자 다윗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진염병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24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심판을 통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심판, 그 멸망도 사실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그 심판과 같은 질병들,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피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그 심판과 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자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결과 처리 과정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뭔가 일을 당했을 때 운명적으로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오늘 암송했던 말씀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18장 3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할 일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그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할 일을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처럼 아직 아이가 시름시름 앓아도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이를 살릴지 모르니까 그 심판이 정해졌다 해도 그 심판을 심판대로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낳은 아이는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와 그 다윗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동침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즉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여디디한 이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 얻은 첫 아이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 심판하는 천사의 칼을 거두라고 명하신 그 은혜, 공교롭게도 그 오르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는 성전터가 되게 하셨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칼로 치한, 그래서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 다시 그 회개하며 은혜를 구한 다윗에게, 바세바에게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고,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예배를,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 전염병이 멈춰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예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앞으로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 어려움이 우리 눈을 가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거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 당할 일을 그냥 당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걸 원치 않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가 태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며 이미 결정된 심판이랄지라도 어쩔 수 없냐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이 어려움의 때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심판을 멈추게 하여 주시든지, 심판이 끝나게 하시든지, 심판의 규모를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당한 일이 도리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함송하듯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그 쓰러지고 넘어질 혹은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해도, 그게 심판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마십시다. 당할 일 그냥 당하지 마십시다. 그냥 어렵다고 그냥 어려운가 보다 남들처럼 흘러떠내려가듯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가 기도의 기회가 되어 마치 그 기도가 나중에 바세바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가 다윗과 바세바를 위로하여 솔로몬을 낳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그저 어려움으로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당하는데, 남들도 다 어려운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닌데, 물론 그렇습니다.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할 일을 그냥 당하기만 산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심판을 줄여주시거나 멈추게 하시거나 혹은 심판 이후에 새롭게 걸어갈 은혜를 꿈꾸고 계십니다. 시작할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그저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당할 일을 목사가 주먹을 쥐면 바짝 주먹을 같이 쥐어야 되잖아요. 자,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겠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 중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땅이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들었으면 들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은데 아무 말을 안 하시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외쳐 부르면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은 다 예수님이, 심지어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가서 질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그를 보내지요. 세 번에게 보니까 세 번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시지요. 시끄러우니까 고쳐주셔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보내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기뚱뱅이로 듣듯이 듣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막 포기하지 않고 외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데 관심이 있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지 이방 땅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될 텐데 안 도와주시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종종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기도예요. 뒤에서 예수님 왜 나한테만 이리 독하게 구십니까?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을지 몰라요. 근데 이러 보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구하는데 살려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 말고는 내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이 그래도 도와달라 하니까 세상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그 여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도 그 여인이 가만두질 않아요.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바짝 덤비는 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안 된다 하는데, 끝났다 하는데, 어렵다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던 내 인생길을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실까?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은, 우리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간구하고 간구해도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면 당할 일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는 게 마땅하게 보이는데, 그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였어요. 개들도 주인의 떡까지는, 자녀의 떡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의 표정이 이런 겁니다. 항복.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확신하건대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이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한번 고쳐달라 할 때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안 고쳐주실 듯 지나가려고 하다가, 심지어 다시 외쳐 부르는데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면 완전 이건 절망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왜 저렇게 독한 말까지 하실까? 그러나 그 말이 당할 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가난안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정말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이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당할 일을 그냥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가난안 여인처럼,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덤벼들기를 원하실까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대충 체육복 입고 런닝샷스 바람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모임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당연히 교회에서 외쳐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만큼 기도가 가정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어지는 건데 식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될까요? 지금 이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시간과 물질조차 까먹어야 될까요? 이 어려움의 때에 누군가는 다윗처럼 혹은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당할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덤벼들어 은혜를 구하고, 차라리 내 손에 있어서 모자라는 거면 하나님께라도 드려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덤벼들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안 된다, 예배하러 못 간다, 기도할 기회가 없다 해서 식어지면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 살만할 때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걸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하기가 어렵고 예비가 어렵다 할 때에 부득불 삶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려 하는 지금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때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셔서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지금 확인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할 일을 그냥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지금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배가 식어진다, 식어질 수 없어요. 지금 당연히 기도하러 못 가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기도를 못 한다, 걸러지는 겁니다.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더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알아서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코로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덤벼들어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 이번 일이 타산지석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다윗처럼 또한 가나안 여인처럼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무엇도 하나님 그냥 부르느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주시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달려나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하여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당한 일이 전화 회복의 기회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심판이 멈춰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기도 자리 예배 자리로 달려나게 하여 주여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전원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구하지 못하도록 가려워진 욕심과 정욕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며 당할 일을 당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당한 부득불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결과가 더 나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의 기도로 솔로몬이 지을 성전터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 모세의 기도로 그 심판이 멈추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심판이 유보되거나 규모가 줄여지거나 혹은 심판 이후의 은혜 역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게요. 하나님 당할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터와 가정 또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강구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이제 늘 금요일 오전에 준비되다 보니까 어떤 그 이후의 전달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9월 7일자 대전시 공문을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받아서 이제 그 공문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수칙을 지키면서 정규 예배를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주보 광고를 준비해서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또 대전시에서 공문이 또 날라와서 변경된 공문에 따라서 이미 주보는 인쇄가 들어갔고 그래서 부득불 제가 광고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한 주간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일 주일 자정까지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21일 월요일부터는 현장 대면 예배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운행이 재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주간이 원래 특별 저녁 기도 계획을 했었는데 추석이라 저녁 기도에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차량 운행하면서 현장 대면 저녁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기도할 기회의 시간들이 행복했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하게 현장에서 특별 새벽과 특별 저녁으로 기도의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도팀도 20일까지가 비대면 기간이니까 22일부터는 새가족실에서 전도팀 모임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해야 될 때 당연한 것들, 11조를 드린다든지 주일헌금 드린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돕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일하기 운동을 원래 20일 주일부터 2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28일부터 60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1시간 하루 기도 시작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한 노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번에 우리 항존직 또한 목자들 백조부학 기도 프로젝트를 통해 아마 적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을 때 굉장한 은혜를 맛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든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도 적음과 기억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도 제목을 쓰다 보면 그 차원이 다릅니다. 머릿속에 있는 글과 머릿속에 있는 걸 적기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기도 노트를 쓰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우리 임성현 목사님이 아주 디자인을 잘 해놨는데 이런 어떤 이 60일 기도 노트가 60일 동안에 1시간 기도 습관을 만들 줄 뿐 아니라 이 60일 동안의 기도 노트가 여러분 기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쓰면 쓸수록 더 귀한 전환점을 맛보겠죠. 그래서 가정이든 일터든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에게 작정서와 함께 이 노트를 교환하려고 그래서 일하기 운동을 28일 주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전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사모하시고 1시간 기도가 습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에 기도 노트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기도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구별 온라인으로 이제 모임을 갑니다. 지난주 첫 모임을 가졌더니 여러 가지 좀 아쉽고 또 불편했던 것 많이 보완했습니다. 많이 보완했고 그래서 1시 30분에 지구별로 화상으로 목자 모임을 가질 건데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임종국 임영주 집사님 장남 윤수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라도무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 분자들과 목자들의 그 백조부학 기도 프로젝트 30일 동안 수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목자들 경우는 목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시겠지만 또한 항존직 분자들이 우리 지구사역자들이 이렇게 묶어주는 그래서 연결돼서 기도하신 분들은 우리 지구사역자를 통해서 그 기도 노트가 전달이 되게 될 거예요. 기도만큼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만큼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주시고 이번 기도는 기도하셨던 우리 항존직 분자가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각 가정에서 성도든 부부든 혹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꼭 일주일에 한 번 드리셔서 우리 주일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 예배 잔치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리에 일어나 찬양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